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노역에서 소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모처럼 연휴입니다. 이 기간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고 또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며칠 쉬고 나서 일하러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직장에 나가는 것이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극소수겠죠. 대부분은 다시 무거운 짐을 지러 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일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지식인 사회에서 행복하게 열풍을 불러일으킨 이 탈 벤 샤하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해피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범죄자가 경찰에 쫓기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남자가 죽자 한 천사가 그에게 내려왔는데 그 천사는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에다가 또 어떤 소원까지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좀 이상하다. 나 원래 지옥 갈 사람인데 이렇게 천사를 만나다니 이게 좀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러다가 자기는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자기 소원을 말했는데 먼저는 펑펑 쓸 수 있는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돈이 엄청나게 막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또 먹고 싶은 맛있는 전 세계의 산의 진미를 좀 먹어보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테이블이 차려지면서 산의 진미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아름다운 절세 미녀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곧바로 정말 절세 미녀들이 짜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 남자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쩌면 사후의 삶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행복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그동안 빠져들었던 이 쾌락과 이 즐거움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다 되는 삶이 점점 진부해집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천사에게 이제 나 좀 일하고 싶으니까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뺀돌거리고 또 사고치고 그러고 다녔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신통할 정도로 일이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는 있지만 일하고 싶다고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고민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드디어 천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를 차라리 다른 곳에 보내주세요. 다른 곳은 어딜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일 텐데. 천사가 들은 척 만척하니까 이번에는 더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저를 차라리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러자 천사의 얼굴이 갑자기 사악하고도 무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악마로 변한 거예요. 그러자 악마가 낄낄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거기다. 그동안 자기는 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이라고 착각한 곳이 바로 지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참 이 일 자체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직장에서의 일이라는 게 절대 만만하지 않고 또 그 안에서 관계를 맺는 인간관계도 절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빨리 내 삶의 기반을 마련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이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일이란 건 뭐냐? 할 수만 있으면 벗어 던지고 싶은 일종의 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은 우리에게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보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전 세계 2위입니다. 미국의 노동시간이 연간 1700시간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시간은 2090시간, 2100시간에 가깝게 일을 합니다. 일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중하게 많이 하는 것이죠. 또 일하다 보면은 너무 과로해서 사망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이야기가 들립니다. 전에 제가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일하시기에 참 힘드시겠어요. 이 말을 한마디를 드렸더니 이 아저씨가 갑자기 막 폭포수 쏟아지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일이 힘든지 모른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최근에 자기 동료 중에 이 택시 운전기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과로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다니는 택시인 줄 알았는데
밤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많이 과도하게 일하는 것에 비해서 노동의 이 효율, 이 생산성은 어떠냐?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34개 국가를 조사한 것 중에서 OECD 가입 국가 중에 28번째 거의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일하지만 일 자체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통계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이라는 건 정말 열심히 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뼈 빠지게 일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일하다 보면 뼈가 빠질 것 같아요. 그야말로 노예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일이라는 말, 아보다라는 말이 노예라는 단어, 이 데베드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에는 그 자체로 노예적인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가 노역인 것이죠. 어느 저명한 이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일하는 그 일 자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노역입니다. 이 사전적으로 이 노역이라는 의미가 보면은 아주 매우 수고로운 노동, 힘든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노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 자체가 자기의 자아 실현이라기보다는 주로 이 경제적인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할 수 없이 가능한, 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일을 해야 돈을 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월급 나오는 것 말고는 직장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습니다. 주말이나 휴가만을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에게는 쉬고 노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일을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출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출세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로 이 돈, 성공, 힘, 지위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일을 하는 동력이 생깁니다.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면 대리를 꿈꾸고, 대리는 부장을 꿈꾸고, 부장은 임원을 꿈꾸고, 임원은 사장을 꿈꾸고,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갑니다. 또 평교사로 들어가면 주임교사를 꿈꾸고, 또 교감을 꿈꾸고, 교장을 꿈꾸면서 달려갑니다. 대학에서도 강사로 들어가면 또 전임 강사를 꿈꾸고, 또 정교수를 꿈꾸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가 하는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일 자체가 즐거움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보수도 물론 중요하겠고 출세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일 자체가 주는 보람과 의미라는 것이죠. 보수에 상관없이 일하는 궁극적인 이유, 바로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노역, 출세, 소명, 이 셋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첫째나 둘째에 해당한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셋째의 경우 물어보면 이런 경우는 정말 억세게 운이 좋아야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일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는 우리 삶 전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일 자체에 쓰는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 자체에서 얻는 만족과 보람, 또 우리가 일을 바라보는 관점, 노역이냐, 출세냐, 소명이냐,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한 삶의 만족과 행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일 자체를 노역이나 출세를 위한 수단처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저주를, 땅이 너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가 죄의 영향력으로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이 주인 없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땅이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그분의 약속으로 가득하며 그분의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는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로 인해서 그 자리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더 이상 함께하실 수 없었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죄가 들어오고 또 저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여기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부터 뭘 내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지만 여전히 열매는 맺혀질 수 있는데 단 아담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의미의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로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 혼돈과 공허의 세력, 죄악의 세력과 저항해서 그 혼돈의 세력을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맺혔던 채소와 열매가 이제부터는 고생스럽게 고생하면서 싸우면서 일해야 겨우 맛볼 수 있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19절 말씀 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이제부터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일 자체가 열매는 여전히 있지만 고된 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일을 주셨습니다.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 자체가 고되게 바뀐 것입니다. 그럼 처음 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느냐?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끌어오셔서 처음부터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주신 일, 이것이 뭐였느냐? 소명이었다는 거죠. 이 소명에는 이중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경작하고 지키는 것. 에덴 동산 자체를 풍요롭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말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언어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경작하고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성전과 같은 에덴 동산을 섬기고 보존하고 말씀과 율법을 섬기고 또 지키고 파수하는 성전 제사장 역할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성전에서 사역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전 안에 죄와 부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파수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성전 시대에 가면 성전 문직이라는 전문적인 역할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일의 본질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담이 처음 받은 일은 노역도 아니고 출세를 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맡긴 일이었습니다. 소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경작하는 일을 하고 지키는 일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동시에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의 현장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천상의 작업을 했던 천상의 직업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에는 이런 이중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차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경작하면서 가꿔야 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이걸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차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처음부터 자동적으로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거센 혼돈과 공허의 세력에 저항해서 힘을 써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절대 일 자체는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일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녹아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 하버드 대학교의 이 칙센트미아이 교수라고 하는 분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개념이죠. 이 몰입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서 그 일과 완전히 일체가 돼서 여러 시간을 불과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밖에 느끼지 않는 시간의 개념이 왜곡되는 현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몰입을 경험할 때 극도의 행복감, 또 성취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몰입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라는 겁니다. 일터에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후딱 시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또 학생들도 그렇죠. 공부하기 싫은데 그래도 막 억지로 하다 보면 막 3-4시간이 갈 때가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그게 왜요? 몰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 몰입을 경험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오락게임이나 이런 것처럼 수동적으로 몰입하게 하는 텔레비전이나 오락게임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몰입하게 하는 경우는 일터나 학업의 현장 외에는 경험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힘들기는 해도 그 일의 저항을 이겨내고 집중할 때 그 일 자체가 주는 기쁨과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일본에서 이 경영의 황제다, 경영의 신이다라는 별명이 붙은 분이 있습니다. 이나모리 가지오라고 하는 분이죠. 일본의 유명한 전자부품 기업인 교세라의 CEO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책에 보면 처음에 자기가 일했던 경험이 나옵니다. 이분이 제일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했던 회사가 이 쇼후공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갔을 때 그 회사는 부도 위기에 있었고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왜 거기에 다니냐? 또 불평불만을 하고 막 뭐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이 6개월 안에 다 퇴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퇴사하니까 자기 혼자 남고 나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 자기도 퇴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집에 이 호접 등본을 보내라. 내가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하겠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 호접 등본이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이분이 취업에 실패하고 할 수 없이 억지로 그 회사에 남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옥 같은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대책은 없지만 때려칠 것인가? 이분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럼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민하고 번민하는데 6개월에서 7개월이 걸린 거죠. 여기서부터 다시 그 일 자체에 빠져들고 몰입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놀랍게 몰입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텔레비전,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한참 유행했을 때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들어가는 절연체를 개발했습니다. 이 절연체는 미국의 당시에 GE,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만든 이 부품이었는데 거기서 독점 공급하는 거였습니다. 이분이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히트를 쳐서 나중에 교세라를 세우는 아주 튼튼한 기초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경험을 토대로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은 힘들고 도망가고 싶지만 버티고 그 안에 몰입하다 보면 그 안에 숨겨진 보물과 황금 같은 기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때로는 그게 힘들고 도망가고 싶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 자체에는 일 자체에 감추어진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왜요? 그 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숨겨놓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부르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일하신 거죠.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그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일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큰 자유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자유입니까? 아니, 일은 노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죠. 물 안에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을 떠나서는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일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확인하고 나의 나됨을 확인하고 나의 달란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떠나면 자유롭고 좋을 것 같지만 일을 떠나서는 절대 의미 있는 인생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에는 반드시 일이 따릅니다.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직장 일이든 사업이든 어떤 곳에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가 숨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 힘들 때는요, 하루빨리라도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천상의 부르심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역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언제 그만두나, 언제 때려치나 막 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막상 딱 때려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다시 일해야 되는데 어디 일할 데가 없나? 다시 이런 고민을 갑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가 저는 고통 때문에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일 자체의 영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땅에 죄로 인한 저주가 임하고 또 인류가 범죄하면서 땅 자체도 힘들었지만 이 사람들도 사실 이 일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이 모여 일하는 그곳에 구조적인 죄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집단으로 일하는 그곳에 방향과 영성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도 자기들은 탐욕스러운 또 절대적인 이익을 추구하도록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그래서 세상의 이 부정적인 풍조와 유행 때문에 노역과 출세, 보상의 자리로 격화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이 격화되면 노예처럼 달려가기만 합니다. 쉬어야 하는데 쉴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셨습니다. 쉬신 이유가 뭡니까? 쉬시면서 일주일 동안 창조하신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좋았다라고 평가하며 음미하시고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휴식이라는 게 뭐냐? 여가라는 건 뭐냐? 죽도록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야, 연휴다,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가 왔구나, 친척, 일가 친척 모두 모여라, 밤새도록 고스톱 치자, 이런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안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휴가다, 연휴다, 막 죽도록 놀다가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막 휴가 갔다 왔는데 부상 있고 쓰러지고 막 코피 흘려서 막 응급실 가시고. 여러분, 일 자체를 벗어난 휴식이 또 다른 몰두를 위한 기회가 아니라 이 휴식은 뭐냐?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묵상하고 돌아보고 또 일에 대한 태도를 다시 점검하고 또 그 일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을 묵상하고 평가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쉬면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삶의 일 자체의 의미가 빠르게 노역과 같이 사라집니다. 노예의 일처럼 느껴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내가 노예처럼 느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참 열심히 일하셨죠? 이제 연휴 기간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정신없이 달려왔던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람이 무엇인지 찬찬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더하시지만 그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소망과 은혜를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이 이 세상의 일 가운데 일 자체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 원래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나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 중요한 죄의 세력을 부수고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에는 이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 가운데 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반전되는 날이 올 것이다. 장래의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너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아무리 가려도 하루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다 시들시들하고 메말라 버리죠. 부서지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 힘으로 죄의 결과, 선악을 알게 하는 죄의 결과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문제는 이 가죽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이건 분명 아담과 하와를 위해 동물 중에 어떤 것을 틀림없이 피를 흘리며 희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피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가죽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수치와 죄의 결과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내구성을 갖고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이어질 제사 제도의 상징적인 첫 출발점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 자체의 타락과 부패로 큰 고통 가운데 일을 노예처럼 감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기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로부터 몰아내시는 은혜입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어떤 분은 저 생명나무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데 이거 놔두면 영원히 사는 건데 왜 쫓아냈느냐? 상당히 이제 불만스럽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을 때 인류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자기 상태를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기 모습을 갖고 영원히 산다라는 건 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시고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새롭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과 저항이 올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만 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부끄러움을 가리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출산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동물들 보면은 동물들 중에 막 개가 새끼 나면서 아프다고 개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물들은 별로 고통 없이 잘 순풍순풍 잘 났습니다. 근데 사람은 고통스럽죠. 힘들죠. 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이를 기르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죄악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나 이 힘든 것들을 돌파하고 아이를 키울 때 뭘 경험하느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출산과 양육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이런 일, 출산, 양육, 또 직장에서의 일, 힘들고 어렵고 피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거 붙들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은 항상 노역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현장, 많은 경우를 보면 현장에서 일을 처음 접할 때,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을 처음 접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부담감과 저항감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난관이 보이고 고통스럽고, 근데 여기서 막 깜짝 놀라서 도망가면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 사이코 같은 상사, 별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별의별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면 이제 나를 통하여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됐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동행하시고 세임과 용기를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해석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수 있게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세요. 옛날에는 그것이 노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명임을 발견하도록 바꿔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일 때문에 골치 아프셨죠? 또 직장 때문에 힘드셨죠? 또 상사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우셨죠? 부하 직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셨죠? 여러분, 내가 거기서 물러나면 믿는 성도인 나를 통해 임할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영광의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휴가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휴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일터가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노역이 아니라 거룩한 소명의 현장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소명의 현장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생기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천국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